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에 대해서 특히 우리 한국 젊은 친구들이 많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헬조선, 헬조선 하면서 뭐 미세먼지가 어떻고 뭐 삶이 어떻고 애들을 키울 뭐 이러면서 헬조선 하면서 이 헬조선을 다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했어요.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뭐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국이 정말 손에 꼽히는 살기 좋은 나라로 바뀌었죠. 아니면 미국에서도 미국 그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은어나 뭐 이렇게 말을 좀 거칠게 하는 친구들이 그 지옥이란 그 헬이란 단어를 많이 써요. 뭐 what the hell 이러면서 뭔 상황이나 뭐 이게 이럴 때 그런 식으로 은어로 지옥 같다느니 막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긴 해요. 어찌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참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은 지옥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안 좋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무조건 지옥으로 표현한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제가 이전에도 뭐 말씀을 나눈 적 있지만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지만 어찌 보면 지옥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자신들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건 잘 몰라요. 네. 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면서 천국은 좋은 것, 천국은 정말 좋은 것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천국으로 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 예전에 그 정훈 사장님 딱 그 시대에 영등포역이나 서울역 가면은 꼭 계시는 한 분이 있어요. 그 이렇게 피켓 같은 거 목에 걸고 빨간 글씨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다 기억하시 다 그런 서울 역전 가면 꼭 그런 분들 계세요. 뭐 스피커 같은 거 마이크 들고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 꼭 계셨어요. 근데 참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 분들이 참 이제 희미해져 가요. 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 하면은 정말 팩트예요. 믿어야 천국 가는 거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은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정말 이 팩트, 정말 그런 진리 이거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 거의 보기 드물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이런 걸 전할 때 막 너무 막 강압적으로 막 소리 지르듯이 불쾌하게 뭐 이런 방법적인 면에서는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정말 그런 진리, 그런 팩트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 점점 드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데 점점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이상적인 추구하는 바에 대한 그런 메시지만 선포되고 그런 진리가 점점 목회자들 사이에서 목사님 사이에서도 희미해져 가요. 예수천당 불신종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뭐 이제 뭐 정말 아까 상훈 형제 말처럼 마지막 때에 이르렀기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니까 신학교에서도 예수천당 불신종 이런 걸 외치고 말고가 더 이상 이슈가 아니라 뭐 신학교 내에서 요즘 뭐 가장 핫한 이슈는 뭐 동성애를 인정하냐 마냐. 그 신학교에서 신학교 공부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죄종이 되겠던 사이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냐 마냐가 이슈로 될 만큼 진리가 정말 왜곡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가면 갈수록 가려지고 있는 때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 이것이 정말 마귀가 일하고 있는 전략인데 마귀가 정말 지옥 그 진리 이런 것을 왜곡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정말 무감각하고 전혀 생각하려고도 안 해요. 심지어는 16세기 때는 무신론자들도 죽을 때가 되어서 아 진짜 지옥이 실존하는구나. 진짜 지옥이 있구나. 나는 근데 너무 늦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죽는 그런 무신론자들 아니면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16세기 영국의 스티브 홉스, 토마스 홉스라는 유명한 그런 철학자면 정치의 어떤 그런 걸 뭐 이론적인 것을 제시하는 유명한 그런 학자가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Hell is true, sin too late. 지옥은 분명히 실존한다. 근데 나는 너무 늦게 보았다.
그러면서 임종을 앞두고서 90살이 넘은 나이에 자기의 삶을 하루만 더 연장시켜주는 사람이 있다라면 자신의 전 재산 다 주겠다고 그러면서 막 벌벌 떨다가 자기가 이제 지옥 간다고 벌벌 떨다가 죽었다고 이 사람의 이런 임종 때 이런 얘기나 이런 게 되게 유명하게 책으로 남겨질 정도로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옥과 천국은 분명히 있고 마귀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 지옥으로 이끌고 가고자 안간 힘을 노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세상에서 마귀는 계속해서 지옥에 한 사람이라도 더 밀어넣고자 안간 힘을 쓰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한 말씀,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더니 마귀가 그렇게 지옥에 안간 힘을 써서 사람들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지옥의 문들이, 그와 같은 지옥의 권력들이, 그와 같은 지옥의 영향을 쓰는 무리들이 교회를 감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지옥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어떠한 강력한 단체를 만들고 어떠한 강력한 종교를 만들고 어떠한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철학을 만들고 문화와 과학 기술과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막 다 해서 사람들을 혼란시킨다고 해도 오늘 말씀처럼 지옥의 권세나 그 모든 것들은 교회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히 교회를 상대할 수가 없는 것이 지옥의 그런 영향력들이에요. 이 땅에서 이상적인 아주 윤리적인 삶이 실현되고 뭔가 그럴싸한 삶으로 하루하루 지나간다고 해도 뭔가 모든 이들의 삶이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윤택해 보이고 평온해 보이고 그렇다고 해도 똑같아요. 여전히 사람들은 지옥을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지옥을 상대할 수 있도록 하신 유일한 방법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냥 간판만 걸려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의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터인데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들이 지옥이 유일하게 이길 수 없고 그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그분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옥을 상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뭔가 다른 무언가가 많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교회는 자꾸 안중에 놓고 지옥을 맞상대하는 것이 무슨 신학교가 되어야 된다고 착각하고 지옥을 막상대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단이 되어야 된다고 착각하고 무슨 목사님들의 어떤 모임이 되어야 된다고 착각하고 어떤 정치적인 뭐 그런 세력이 되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자꾸만 착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 것은 지옥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교회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십자가를 건물에 세웠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 뭐 간판을 걸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 무엇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교회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이는 그 모임, 그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움직여가는 유기체,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예수님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교회란 제가 뭐 어려운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이클레시아, call out of assembly,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무리들. 즉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모인 무리가 그 교회예요. 예수님 안에 모인 무리, 즉 예수님의 머리 되어서 그 몸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성경 말씀에 처음으로 이클레시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 철치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이 단어의 본 뜻이에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맞다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교회란 예수님 안에 모인 무리.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가 뭐 인원이 적고 모이는 장소가 변변치 않고 건물도 없고 뭐 그렇다 할지언정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인 무리.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인 것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지옥을 맞상대하고 우리 앞에 지옥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인 것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특정 지역이 있어요. 오늘 본문 이렇게 16절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세요. 이 지역에 오셔서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이 로마 시대 때 그 로마 시대에서 지역적으로 성스러운 지역으로 손꼽힌대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신전들이 많아요. 그런 이상한 우상들, 로마인들이 숭배하는 그런 신들이 많은 신전들이 많은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어오셔서 저쪽에 막 신전들이 막 보여요. 신전으로 들어가는 입구들이 막 보이는 데서 이렇게 처음 말씀하신 게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너 사람들이 나 누구라 그러냐? 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베드로야,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이게 막 신전들 막 입구가 보이는 데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각종 신이 많은 이곳에서 진정한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해요. 으리으리한 신전들이 보여요. 으리으리한 신전들, 막 으리은 건물들, 막 거기로 줄지어서 들어간 사람들이 보이고 이런 데서 내 교회, 정말 예수님 안에 모인 무리들, 그와 같은 교회를 세운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너네 교회는 어때? 이거 선교사님 그 선교했던 교회는 어때요? 몇 평이에요? 상가예요? 아니 교회 건물 있어요? 아 상가파예요? 이러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신전이 보이는 곳에 의리에 보이는 그곳에서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어떤 뭐 물리적인 교회를 자꾸만 생각해요. 뭐 의리한 건물이 있는 교회.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건 그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만 교회들은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고 너무나 막 교회가 온 힘을 거기에 쏟아부어요. 교회의 본분은 지옥을 상대해야 되는 것인데. 또 사람들이 물어요. 너 어느 교회야? 침례교회야? 장로교회야? 성결교회야? 감리교회야? 무슨 순복음교회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교회예요. 요즘 아주 뜨거운 감자죠. 너네 교회 어느 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좌파교회야? 우파교회야? 이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 속한 어찌 보면 예파, 예수 그리스도파 교회예요. 예수님께 속한 교회. 그것이 교회예요. 이와 같은 교회가 지옥을 무릎 꿇리는 교회예요. 어떤 의리의리한 건물 있는 교회가 지옥을 무릎 꿇리는 교회가 아니고 어떤 뭐 대단한 단체 그룹에 속한 교회여야지 지옥을 무릎 꿇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속한 그 교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가 지옥을 무릎 꿇리는 교회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제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서 천주교 1대 교황이 세인트 피터라고 해요. 이 반석이 봐라. 세우신다고 그 베드로 위에 세워진 거 아니야. 그래서 베드로가 1대 교황. 그래서 천주교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사도의 전통성을 이어가고 있는 건 우리 천주교회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이 기초 위에 세워진다는 건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그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베드로, 헬라어로 페트로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페트로라는 이름은 작은 돌, 작은 바위. 페트라라는 것은 그 의미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예수님이랑 모퉁이 돌 그 반석 위에 베드로 그 작은 돌들이 같이 쌓여서
믿고 구원받은 그런 작은 돌들이 쌓여서 교회를 세워지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8편 2절에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코너스톤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반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 이것을 막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반석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그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그 기초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져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3장 9절 11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I will build my church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build, 건축 용어예요. 건물을 세울 때 할 때 build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고린도전 3장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20절 말씀에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예수님께서 으뜸 모퉁이 돌, 반석, 그 기초 위에 세우게, 그 기초, 으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7절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에게 보배로 오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냐.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님께서 그 기초, 건물의 가장 기초, 중심, 모든 것을 떠받치는 것 같은 돌이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반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반석이 살아있는 돌들로 그분의 교회를 건축해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로 계속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무슨 부유하고 유명한 교회, 세상적으로 주목받고 뭐 정말 저 교회는 뭔가 있어 보여, 이런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세워지는 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지옥이 무릎 꿇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귀들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온갖 노력들을 다 해왔어요. 어마어마한 박해도 해왔고 핍박도 해왔고 어마어마한 사람들 죽게끔 했어요. 별짓을 다 했어요. 단편적인 예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어떤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나 어마어마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박해 가운데서 씨가 말릴 것 같았는데 교회는 버젓이 살아갔고 계속해서 세워져 왔어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분께서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지옥의 문들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교회, 그렇게 세워져 온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 할 때, 지옥의 문들이라고 할 때 이 문은 영어 단어를 게이트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넓고 아주 넓은 문이라고 얘기할 때 게이트라고 해요. 우리가 마리아 루이사 할 때 여기 마리아 루이사 들어오는 그 초입 저거를 도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게이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넓은 게이트, 넓고 쉬운 여러 문들, 지옥의 문들.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이 장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많은 게이트들이 보여요. 신전으로 들어가면 많은 넓은 문들이 보여요. 로마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이 가득한 곳, 어쩐 세상적인 부와 권력이 막 그렇게 집중되는 그런 신전들, 그 게이트가 여러 문들이 보이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지옥으로 향하는 그런 문들이 결코 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근데 예수님이 성경을 우리가 잘 읽으면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문이라고 그러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게이트라는 단어가 아니라 도어라는 좁은 문, 작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지옥으로 향하는 길은 넓고 쉽게 드나들 수 있지만 천국으로 향하는, 구원받는 그것은 오직 단 하나의 작은 문,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냐. 세상은 계속해서 너무나 많은 방법의 어떤 구원의 길을 제시해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문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지옥의 문, 게이트라는 거예요. 넓은 문. 이 넓은 문, 편한 문으로는 절대 천국으로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것. 세상은 많은 방법을 제시하지만 절대 결단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 문을 통해서만 천국으로 갈 수 있고 그 문을 통한 사람들이야말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고 그 교회가 바로 늘 지옥과 맞붙어서 승리할 수 있는 승자의 사이드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찌 보면은 두 개의 왕국이 존재해요.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어떤 비가시적인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왕국. 또 하나도 똑같아요. 비가시적인 영적인 사탄의 마귀들의 왕국이에요. 우리가 교회로 버젓이 세워져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어찌 보면 이 마귀의 왕국에 속한 자로서 지옥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왕국에서 버젓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그 마귀의 왕국에 속한 지옥의 문들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패배가 아닌 늘 승리하는 삶으로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골로새 2장 15절에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회가 지옥을 무릎 꿇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입니다. 화장터에 좀 가보셨나요? 화장터? 화장터에 가보면은 어떤 그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큰 차이를 보게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장례식은 믿는 사람에 있어서 천국 환송잔치라고 그렇게 얘기들 해요. 근데 화장터에 가보면은 그게 정말 분명하게 보여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 리무진에서 관이 나가고 시신을 태우는 불로 들어갈 때 막 실신해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육신이 이제 점점 타갖고 완전 소멸되니까 이제 완전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오해를 하면서 실신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슬퍼요. 육신적으로 슬프죠. 자기가 사랑하니까 떠났는데 하지만 다시 볼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막 오해를 하면서 완전 막 이성을 이게 아니라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보내드리면서 기쁨으로 다시 소망을 가지고 화장터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것이 어찌 보면 마귀의 술수예요.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고 이 땅에 좀 더 미련을 붙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게끔 만들면서 지옥으로 보내고자 하는 마귀들의 술수. 하지만 교회는 마귀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날 때 정말 환송할 수 있는 그건 죽음의 어떤 그런 공포와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이겨내고 넘어서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 사망의 권세,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그 교회.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뭐 세상적인 무언가를 취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교회는 단순히 뭐 제가 뭐 요즘 뭐 마지막 때 종말론 얘기 많이 하면서 우리는 환난 전 휴거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이제 마지막 때 휴거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세부 침례 교회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그 주인 되시는 교회라면 뭐 인원이 적고 우리가 뭐 그렇다 건물도 없고 장소가 번번이 없다 해도 뭐 목회자가 많이 부족하다 하여도 예수님께서 세운다고 말씀하신 그 교회가 맞다라면 지옥 마귀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지옥을 무릎 꿇릴 수 있는 지옥의 권세들 다 사그러뜨리는 그와 같은 교회로 하루하루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가 생활하면서 관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단순히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저희 오세요. 그래갖고 인원수를 늘려가는 그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그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문, 좁은 문으로 들여보내는 그와 같은 교회. 우리가 그와 같은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는 그와 같은 교회. 정말 지옥을 이기는 것 같은 교회로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교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 바는 정말 지옥의 권세들이, 지옥의 문들이 무릎 꿇는 그와 같은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지옥을 무릎 꿇릴 수 있는 건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그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아마 세상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질 거고요. 뭐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코로나 이전의 세상이 아니라 더욱더 혼란스러운 세상, 더욱더 성경 말씀이 아닌 거짓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이 가득한 세상이 올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요즘 유튜브에서 핫한 단어들 중 몇 개를 꼽으라면 종말, 죽음, 말세, 이건 뭐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되게 핫한 단어예요. 계속해서 어떤 인터넷, 문화,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죽음 앞에 벌벌 떨게 만드는 세상이 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옥의 문들을 지나가게끔 하는 마귀의 계략 가운데서 우리가 그 지옥의 마귀들의 그 권세를 무릎 꿇리고 승리하는 그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 말씀입니다.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사망의 권세, 무덤의 권세,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 교회라는 걸 거듭 말씀드리지만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각자 자신 개인에게 물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지옥을 무릎 꿇리는 교회가 바로 나인데, 우리 몸된 교회인데 과연 우리가 하루하루 나아갈 때 과연 우리가 어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삶이 너무나 물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지옥을 무릎 꿇리는 그 교회라고 하는데,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로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이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정말 지옥의 문들이 무릎 꿇리고 무너져 가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정말 그런 몸을 이루는 교회 구성원 하나하나로서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